여러분 한 주 동안 평강하셨습니까? 코로나와 연이은 장마 때문에 아마 생활이 참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리는 비를 보면서 야 이러다가 참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야 정말 이 공동체, 그러니까 물론 뭐 2명 이상 모이면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 너무 이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공동체성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참 힘들다. 목사님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은퇴할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결해봐라. 이렇게 늘 얘기하셔서 마음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또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또 공동체는 또 그것을 또 옹호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으면 뭐 무슨 생각이든지 다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전거가 페달이 두 개죠. 두 개를 잘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듯이 이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 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때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은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지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모함으로 그리고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받는 이 방해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단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으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원망하고 있느냐? 산발락과 도비아라든지 다른 대적들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같이 등장합니다. 남자들이 원망하고 부르짖고 우는 것도 참 되게 귀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데 아내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에 부부가 이렇게 합심하여 부르짖고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가 합심하여 원망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을 우리는 뭐 코로나한테 해야 되고 또 뭐 이 세상의 자연의 어떤 현상 또 자연재해나 이런 걸 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서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이들의 양식이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 하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죠. 양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아내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부추기죠. 가서 구워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많은데 양식이 부족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뭐 공사도 해야 되고 또 공동체를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식이 부족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왔습니다. 흉년까지 왔으니 이제 가서 땅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땅을 저당 잡히고 가서 빚을 내어서 양식을 구워오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세금까지 내야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이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양식도 없죠. 그죠? 구워와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는 세금으로 내고 얼마는 자녀들 입에 들어가면 이제 먹고 남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세금도 내고 또 빚도 걷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저당 잡히고 뭐 이 많은 것을 다 팔아치워야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려오는 데 있어서 이자를 내게 됩니다. 이자를 내다 보니까 뭐 사실은 진짜 뭐 손에 집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막내를 팔려니 너무 아직 어리고 장남이나 장녀를 팔려니 이 집안에 그래도 일꾼이고 중간에 어중간한 둘째나 뭐 다섯째 중에 한 셋째 넷째 중에 한 명 골라서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부부가 원망하고 부르짖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재해, 흉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르짖고 원망해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 세금을 내는 거, 이게 토지세죠.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고 또 국민으로서의 세금을 왕에게 내야 됩니다. 근데 좀 많이 걷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땅에 살려면 내야 되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집이 많은 사람들은 뭐 집에 대한 세금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받고 있는 돈 때문에 야 이거 앞으로 우리가 다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르신들은 얼마나 걱정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고 이자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자, 아이고 이 시대 자유민주 시대 뭐 경제 시대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신명기와 레위기에 가보면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곡식을 빌려줄 때 절대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자를 받는 겁니다. 또 어떤 말씀에는 종으로 팔지 마라, 자녀들을 종으로 팔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종으로 혹 팔 때에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가족같이 형제같이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꼭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자유케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유케. 그래서 가정도 꾸리게 해주고 양식도 주고 기업도 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땅을 사고 파는 것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땅을 내가 주고 사고 파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법은 여러분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팔아먹고 양식을 위해서 내가 내 입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버리는 것, 사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판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러야 되고 돌려받아야 되고 또 돌려주는 풍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팔면서 높은 이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높은 이자를. 어떤 말씀에는 땅을 팔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구약의 말씀에는 팔더라도 이자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팔 수도 있고 노예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자를 받는다라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 이 팔았다라는 이 용어를 살펴보니까 성적인 도구를 위해서 자녀를 팔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은 돈이 넘치니까 야, 저 집에 셋째 딸이 참 예쁘네 하고는 그냥 곡식 좀 내주면서 그 아리따운 처녀를 자기의 성적인 도구로 놀이개로 그냥 그렇게 사들인 것입니다. 엄격하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 백성들이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매우 화가 났습니다.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깊이 생각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부터 깊이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두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오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 사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희들 어찌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 형제를 파느냐?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비방이 두렵지도 않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사람을 사고 팔고 성적인 놀이개로 사고 팔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는가?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들에게 없느냐?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율법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율법은 생각지도 안 하고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너나 나나 같은 한 민족이고 한 형제고 내 자식이 귀하면 내 자식도 귀한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수치심 가득한 곳으로 팔아버리는가? 그 다음 행동입니다. 모든 받은 것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돌려주고 동산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자를 받은 것이 있다면 100분의 1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달에 100분의 1입니다. 그럼 1%죠. 1년에 12%입니다. 1년에 12%라는 데는 엄청난 이자를 매기면서 부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내팔고 날마다 밤마다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이 말과 행동으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빼앗거나 그리고 이자를 매긴 것을 다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옷자락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옷자락을 떨며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맹세한다라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저주 섞인 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멘했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상황이 종료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단숨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 바른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생각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말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팔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기업을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죠? 형제가 형제를 보면서 힘들면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슬퍼하면 왜 슬퍼하는지 가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고 마음에 흔쾌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옳은 소리 하니까, 율법이 명하는 바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사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어떤 암흑의 부자가 이런저런 율법을 어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자도 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니, 누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부자들은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집에 오면 다른 집에는 이자 12%인데 나는 그거 10% 해준다. 10% 해준다. 우리 고향 사람 에이 뭐 절반 값에 해주지. 더 싸게 해주지. 이러면서 여러분, 너도 나도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왜 하느냐. 더 나아가서 형제 애를 가지고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자까지 매기면서 떵떵거리며 돈놀이하고 있는 너희들이 과연 우리 한민족이냐. 율법이 말하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대꾸하지 못했고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모범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참 중요하죠, 그죠? 진리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목사님 아니시라도 여기 와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를 더 드신 분들은 아마 인생에 대한 진리를 더 많이 깨우치고 계실 겁니다. 성경을 심지어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은 더 많은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데 그 진리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을 가졌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교회가 5만 개, 6만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고신교단, 오늘도 신대원 간다고 어떤 청년부 친구가 담임 목사님 면담하러 왔더라고요. 저도 잘 아는 친구고 간다 하길래 너무 참 마음이 깊었습니다. 다른 교단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단이냐? 안 물어봐도 다 알죠. 진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그 진리를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도 꾸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아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니까 이자를 아마 받았던가 봅니다. 남들 다 받으니까 우리도 받자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총독 가장 높은 사람이 느헤미야니까 돈도 제일 많았겠죠. 양식도 제일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어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게 됐겠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자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 이자 없다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내 상에는 150명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거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모으고 저건 모으고 돈이 돈을 낳는다고. 부자들이 여러분 다 땅 사고 집 사고 돈 벌고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에 날마다 여러분 끼니 때마다 150명이 함께 밥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한 번 밥 드시는데 150명 같이 밥 먹는데 밥 내신 적 있나요? 10,000원짜리면 150만 원이고요. 20,000원짜리면 300만 원입니다.
저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총독의 자리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안 되겠더라고요. 부자들이 여러분 왜 부자인지 아십니까? 안 쓰고 아끼니까. 그게 부자거든요. 근데 쓸 때 쓰는 게 또 부자긴 합니다만 그런 부자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왜 자기가 그 총독의 자리에 있고 왜 내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왜 내게 이런 많은 양식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그건 알았습니다. 아, 이 자리에서 내가 섬기라고 있는가 보다. 그는 진리를 말했고 그 진리 따라 그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마 존경했을 것입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밥상에서 밥 먹고 그리고 이자도 받지 않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에 이런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까요? 앞에 두 가지 위기는요, 말로 험담하거나 무력으로 공격하라는 것은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제는 내부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체를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내부적인 갈등과 위기는 이 경제적인 빈부격차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이런 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안다면 초대교회 이런 교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초대 이스라엘은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이 부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하는 부자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부지런히 일해봐. 그러면 나처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쌓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과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노력해서 하루아침에 그만큼 많은 돈을 쌓게 됐을까요? 저도 여러분 서울 온 지 10년쯤 되는데요. 만약에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집을 사놨다면 아마 저도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저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그걸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과 재물에 대한 주인이신 거고 뭐 그런 거죠. 부자라고 여러분 의시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에 관심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헌을 주석이나 여러 군데 책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자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12% 받는데 그리고 곡식 빌려주고 여러분 최하 25%에서 많게는 55%까지 뭐 이자를 매긴다든지 또는 곡식으로 돈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여러분 악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그렇게 시킨 겁니다.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입니까?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사모으고 그 다음에 식량을 쓰고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사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의 사람들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 보니까 나하고 재물은 비슷한데 비슷한 부자인데 우리는 늘 도와준다고 남는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늘 착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여러분 재산 때문에 줄을 쫙 세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내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뭐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누가 하겠지. 이게 여러분 뭐 비단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멀리합니다. 괜히 나한테 돈 끌어올까 봐. 그래서 마음을 닫습니다. 서로 교제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 몸 한 구석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든 거예요. 동화된 거예요. 목사님 세상은 자유민주 사회이고 경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80년, 100년, 120년입니다. 그래 살면 뭐합니까? 그 뒷날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죠. 영원한 삶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진리, 은혜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기 가면 돈 많은 사람 인정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돈 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의 서열을 매기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세속화가 거기서 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그런 세속화가 됐습니까? 바로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로 삼을 수도 있어요.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자를 매기고 성적인 놀이개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고,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느냐?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들 그냥 신경 안 쓰는 것까지는 좋다. 멘탈이 좋으니까 그거 신경 안 쓰는 거 좋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모범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도 없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형제애를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굶어 죽더라도 함께 먹고 함께 버티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말씀 공동체의 위력을 살아내지 못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벽 잘 재건하면 뭐합니까? 나라를 잃었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 잘 세우면 뭐예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셔도 앉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게 절간하고 교회가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형제를 착취하고 억압했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거 손해보면서도 기뻐합니다. 왜 남들 집에서 그냥 계시는데 이렇게 와서 땀 흘리며 힘들며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으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어렵게 됐습니까?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더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공동체의 진정한 위기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위기가 아닌 거예요. 안 모이더라도, 못 모이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합니다. 연락합니다. 형제의 필요가 뭔지 살펴보고 돕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SOS 칩니다. 목사님, 아무리 코로나라도 이 집은 신방해야 됩니다. 예, 가죠. 갑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갑니다. 코로나까지 걸리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갑니다. 그래도. 왜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형제를 실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한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형제를 실천할 때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 순에 있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아무기를 위해서. 누가 수술했다더라. 쉬쉬하지만, 쉬쉬해야죠. 그런 얘기는. 뭐 수술했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소문내지 말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태라면 나도 말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럼 말 안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말해야 되지. 기도할 때는 이웃 꾹 다물고 있으면서 2명 이상만 모이면 자꾸 남을 흉을 보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형제애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공동체의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입각한 형제가 없다라는 것이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더 어렵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잘 못 모이니까 공동체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모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또 그때가 지나더라도 항상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